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이제 머리로는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인지 또 어디까지가 공적인 영역인지 구별해내기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인맥, 금맥, 어디 학연, 지연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하여도 세상에서도 학연, 지연, 이 고향, 지형, 그런 거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그렇게 출신 지역을 따지기도 하고 학교를 따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고민이 되게 합니다.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 공과 사를 구별하겠죠. 근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풀어내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 중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을 깨뜨려 버리고 그 공적인 기준들을 깨뜨려 버리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또 그렇게 환경들을 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사무엘 3장은 사실 개인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집안은 어쨌든 이 명분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죠. 우리 3장 1절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와 또 조합이라고 하는 이 공공성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라의 법적으로 공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시면 알지만 종교인도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의 특수성보다는 이제 공공성을 좀 더 강조한 거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물론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이 공의법인, 즉 우리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교회도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법적인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의 협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조합도 공적인 거죠. 그렇죠? 901명, 우리 장의사구역 같은 901명의 조합원들의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말 공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 서로에게 보상을 해주고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의법인이다라고 하지만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이 어려움들이 서로 입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치 이 공적인 입장, 내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 개인적인 또 그 가정의 또 가문의 배경 때문에 이 집안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가고 있고 사울의 집의 가문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과 오랜 싸움 가운데 정말 개인의 감정보다는 공적인 이 목적,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의 가문이면 우리가 초대 왕이다, 우리 가문이다, 어떤 그런 가문의 가치와 이 목적을 갖고 대변하는 사람과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로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명분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명분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다윗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뭐 므낫세 지파도 이제 다윗 지파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다 지파 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과 나머지 11지파와의 싸움. 즉 이 나머지 11지파는 누구의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 왕의 명분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11지파가 점점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 뒤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어서 사울의 왕위를 이은 것처럼 보여서 이 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막강한 군사력과 어떤 그런 정치력을 갖고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었던 군대 장관이 바로 말씀드렸던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는데 명분적으로 근데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을 점점 그 권세를 자기가 취했다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사울의 첩과 사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사로이 취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봤던 이스보셋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당신이 권력이 많고 뭐 권한도 많고 뭐 군사력도 있으니까 자기가 큰 소리를 내고 자기 허수아비 만드는 건 이해되는데 점점 아버지의 것까지도 개인적인 것까지도 다 침탈해 오니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끈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불러,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이 있는 거니까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집의 첩과 통관하고 내 아버지의 집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발끈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던 권력이 많았던 아브넬이 참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이 나라 이 11지파의 권력을 우리 다윗에게 줘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어떤 그런 타박과 어떤 그런 왕의 혈통의 이 권한으로 이 아브넬을 뭐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그냥 화가 나서 그러면 다윗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이제 화친을 맺으러 또 권력을 또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밑에도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 정말 전투력이나 뭐 달리기라든지 정말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누구한테 죽었냐면 아브넬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다라는 이 앙심을 품고 아브넬이 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꿍꿍이를 벌이게 됩니다. 전략을 세우죠. 어떤 전략일까요? 이 아브넬을 내가 죽여야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아브넬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군인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고 용서하는데 이 요압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물론 뭐 동생이 죽은 건 정말 뭐 엄청난 이 속상한 거고 억울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군인은 이 장수의 또 최고 통치자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고 아브넬의 어떤 그런 화친의 저하약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 요압이 꿍꿍이를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 같이 여길 수 있는 이 다윗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명분하라에 조용히 불러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숨겨갖고 그를 결국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피 한 방울 자기가 흘리지 않고 보지 않고 이제 전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북쪽의 실세인 아브넬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왕국을 바치겠다고 했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판을 누가 뒤집어 버렸습니까? 요압이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해를 받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자객으로 삼아 아브넬을 죽이고 북쪽을 삼키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요압의 사사로운 문제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사로운 욕심과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를 공동체에 끌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공동체에 끌고 와서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인지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앞에서 중직으로 일하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10명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에,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지만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보통 예배 성도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10분의 2, 10분의 3이죠. 그러니까 10분의 영향력, 10명의 영향을 갖고 있죠. 여기 또 대부분 목자들이 계시니까 그 목자들이 대부분의 영향력을 다 갖고 있는데 이 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개인의 의견으로 피력해 버리면 그 공동체는 개인의 감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공익이든 뭐 개인의 감정이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옳은 것, 그것만 믿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일꾼들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는 접어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시고 개인적인 감정을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요압은 결국은 더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수없이 이 아브넬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윗의 주군의 말을 또 그 상황을 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또 단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멋진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은사는 개인적인 것일까요? 공적인 것일까요? 아무래도 은사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방언, 예언, 이 모든 것들을 은사를 본다면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거에서 교회가 이룹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4장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특징이 있고 또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언의 함부로함이 있어서 우리 교단은, 저희 합동측 교단은 정말 이 예언의 부분에서 조심하고 또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런 예언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방언만큼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 사람에게 그 방언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것이죠. 해석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내 개인적인 방언을 옆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실제로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3절에 또 얘기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사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덕을 쌓아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언은 어디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일이 지나가면서 수요일 목요일날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확신이 생겼다고 했어요.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점심때까지 제 가운데 패배감이 너무 커서 너무 괴롭고 목사로서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수요일 밤 목요일 밤이 지날수록 점차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고 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분명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 확신은 뭡니까?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제 개인적인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은혜죠. 그런데 이것을 목회적으로 풀면 부정적인 것, 또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선포하는 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다. 지난번에는 입구 자체를 봉쇄를 당했으니까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안에서 막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승산이 높다. 아니, 승산이 높은 게 아니라 이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언은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고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성도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언이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예언이죠. 그러나 그 예언의 응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한 그 표현이 그 성도들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이 되는 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꿈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언도 예언이지만 우리가 명확한 예언이 있어요. 명확한 예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죠.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예언인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앞으로 가정적인 거잖아요.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흔들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이 나눔과 섬김과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은 예언적인 사역이에요. 그 예언적인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어제 우리 주일 대입에 선포된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추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그런 실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로 향해서 너희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국리를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 백성들이야 라고 취급하려고 했던 목적이 호세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10절과 11절에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그렇지만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고 계시고 오늘도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죠. 우리 예언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